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거나 자녀들이 싸우실 때에 한탄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꼴보기 싫어 죽겠네,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보통 어르신들이 넋두리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어르신들 많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진짜 있으십니까? 네,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일수록 치료실에 열심히 다니십니다. 네, 옥장판과 그리고 옥목걸이를 자기 몸에 두르시면서 장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니다. 어르신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맞이하여 또 이제 수요기도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 가운데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곳에서 신의 반쯤은 신이었던 이 길가메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자기의 친구였던 엔키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친구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빌론의 위대한 영웅도 죽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 내가 편히 쉬며 어찌 내가 평화를 누리랴. 절망이 내 마음속에 있거늘 내 형제가 지금 된 것을 보라. 나 또한 죽고 나면 이같이 될 것이다. 죽음이 두렵다.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반신이었고 반인간이라고 말한 이 길가메시조차도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서 헤매는 내용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례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막상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안녕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헛된 것이 아닌 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말 많고 탈 많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개판 5분적인 교회가 어딘지 찾자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항구 도시라서 음란함이 가득했습니다. 또 두 번째,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파가 되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도 음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때로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잠자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서 철학 가운데는 육체가 고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를 들자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데아라는 이상세계 속에서 이 육체의 세계, 즉 이 현실 세계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하루빨리 죽고 영원한 이상의 나라 이데아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철학자들, 교사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었습니다. 싸우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인 부활조차도 부활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즉 이 가정법을 사용한 내용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에 봅니다.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육체와 동시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혼만 나타난 그 유령만 보았고 헛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30몇 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만약 거짓이라면 그들의 증거와 순교도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믿음조차도 헛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좀 더 원문에 해석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짓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적이 없는데 만약 거짓이라면 사도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살리신 적도 없는데 너희들이 헛고생한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13절과 교차하면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더 강화돼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죄 가운데 의로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봤자 우리 안에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18절에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잠자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자는 자들의 그 소망이 조차도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 가운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헬라의 시대 속에서 매우 뛰어난 유흥과 즐거움들이 많은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퇴근하고 선거가 끝나면 TV에 수많은 야구가 있고 또 스포츠가 있고 또 많은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은데 우리는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신화와 소설과 같은 거짓되고 허망한 얘기라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9절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가정법으로 얘기하면서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닌 참된 것,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자리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겨나가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존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참된 진리, 그 부활의 의미를 붙잡고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바른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헛되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 강의에서 이 거짓 선지자의 마음으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TV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방탕하게 사시고 유흥가에 가서 신나게 노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오직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을 진리가 참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배운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 교수님들이 얘기합니다. 세계의 80%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시인 안 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마케팅에 물든 교회, 심리학에 물든 교회로 베스트셀러의 저자였던 옥성호 씨가 최근에 이제 부활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를 냉철하게 신앙으로 비평하신 분이라서 좀 한번 어떤지 읽어봤는데 이분의 대답은 바울의 부활이 처음부터 바울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흔드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 진리의 터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자들과 또 다른 잘못된 말씀들이 우리의 부활을 흔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많은 권사님들과 또 많은 직분자분들이 열심히 부활절 계란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권사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이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음을 알고 섬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헛된 자들이 아니라 참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학문과 잣대로 거짓말이고 없는 이야기고 집단 최면에 빠진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는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하나님 앞에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진리의 사건을 만나고 용기 있는 담대한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부활의 진리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확진자가 668명이 나오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 참으로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참된 이 진리의 복음 전파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하며 살아갈 때에 죽음은 떠나가고 우리는 부활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안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깨워주는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이제 다시 부활이 가정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나머지 나는 소출들과 그리고 작물들도 이것이 첫 열매가 잘 되면 다음 열매들이 참으로 맛있겠구나라고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그를 믿고 그 이후에 잠자는 자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21절을 통해서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첫 사람이었던 아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대표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선과 악을 결정짓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해야 될 율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을 하와를 통해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나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하면서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그 죄를 지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그 아담의 피로, 정상적인 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그 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 속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섬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겪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두 번째 사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가장 처절하게 2, 3일에 달려서 죽는 십자가를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3일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 죽더라도 잠자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잤다가 다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경험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방탕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서 이제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 부활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든 자들, 가짜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부활을 시키시며 우리의 모습도 부활한 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죽음을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을 모두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그리고 24절에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한 범죄와 전쟁을 그들을 통해서 대신 막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최악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위에 있는 권세자 같고 자기들 마음대로 힘을 부리고 국민과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또 강림하실 재림의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원수 사탄 마귀와 함께 멸하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들 위에 다스리고 있는 자들은 에베소서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잡힌 권세자들이 바로 이 정사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들 위에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을 통해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을 모두 꺾으시고 오직 그들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 그는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권세자들과 왕들을 꺾으시고 심지어 사단조차도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사람마다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 순서가 없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에 두려움을 떱니다. 인간의 문화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예술과 시와 노래들과 문학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예술로 포장을 시켜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승리하는 사망입니다. 100살을 살든 150을 살든 반드시 데려가는 그 존재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마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숨기려고 숨겼던 건 아니고 저는 일남일녀 오빠입니다. 10년 전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유경이라는 아이였는데 어린 시절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중학교까지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부모님과 제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동생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참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조금 철이 들고 19살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이제 검정고시로 졸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빠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내일 교회에 나올게.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다 하고 무덤덤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동생의 마지막 모습일 줄 몰랐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구와 이제 교회로 오기로 했는데 택시 기사가 110km나 되는 과속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덤프 트럭을 옆에 들이받고 마지막으로 가로수를 충돌하면서 동생과 거기 있던 친구가 즉사하였고 운전기사도 일주일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일 아침 6시에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얘기해야 될 때 어머니한테 뭐라 말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계실 때 동생이 그냥 혼수 상태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토요일 그때 만졌던 이마는 금요일 살아있을 때 만졌던 이마는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했는데 막상 주일 아침 시신의 앞에 이마를 만졌을 때에 너무나 차갑고 냉랭한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의 무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울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잘 나오겠다는 애한테 왜 데려가세요?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제 동생 데려가서 부모님을 울게 하셨습니까? 라고 슬퍼했습니다. 옆에 친구도 죽었었다 했는데 그때 있던 가족 중에 그 친구도 오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였는데 그 오빠는 슬퍼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동생 돌아오면, 그 군대에 있었는데 내가 휴가 갔다 오면 동생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려고 요리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그 친구도 울고 있고 저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나서 저희 가족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던 그때 꿈속에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유경아, 너 근데 어떻게 나타났어? 한 번도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빛난 옷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그때 유경이가 얘기했습니다. 오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이 빛난 옷을 입혀주셨어 라고 하면서 기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마치고 누군가 불렀습니다. 유경아,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저 천국문에서 즐겁게 가자. 누군가 어깨 동무하고 가고 있었는데 얼굴과 모든 건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신이 드는 것이 있었던 것은 바로 제 동생을 맞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족에게 동생의 죽음으로 슬퍼하지 말라고 꿈 가운데 나타나서 천국으로 보냈던 것을 얘기합니다. 제 동생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지금도 보고 싶지만 우리 가족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우리 가족이 먼저 가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 그녀를 다시 만나서 함께 즐겁게 다시 가족의 모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질병과 전쟁과 가족의 이런 슬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수정교회 가운데에 늘 언제나 붙으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봄이 되면 피어나는 잎사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계 가운데에 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안녕이 되었습니다. 헛되지 않은 참된 것으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 죽어있고 보고 싶은 자들 가운데에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자들과 사탄,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그 아들을 통해 꺾게 하시며 예수를 주로 우리를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절에만 오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아니라 365일 52주가 우리 삶 가운데의 중심이 되어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